살기.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걸 배웠다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복습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세계관이 뭐라고 했죠? 세상을 보는 관점, 안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고 했죠. 그림에 보시면 4명의 아이들이 한 곳을 보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흑인 여성 아이, 백인 남자, 백인 여성, 흑인 남성 아이.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태어난 배경, 종교, 또 어떤 인종, 이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똑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 북한에 있는 또 북한 동포들이 보는 세상은 또 다른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세대별로 또 계층별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세상을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안경이 세계관이라고 했는데 안경은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 돼요. 신념. 신념이 뭡니까? 밑에 보면 자신이 가진 견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는 태도를 취하여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고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안경, 세계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처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세계관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세계관이 뭘 만들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이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 만들면 될까요? 아니요. 독일의 이 히틀러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또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그러니까 이게 뭐 독일 사람들에게는 영웅일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은 굉장히 포악하고 악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길래 사람들을 특히 유대인들을 많이 희생시키고 죽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걸까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이렇게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세계관이 뭘 낳는 거예요? 행동을 낳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 이런 책도 있는데 여러분 세계관이 결국에 우리의 세계관이 어떤 행동을 낳습니다. 이런 행동을 낳는 거죠.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테러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또 희생시키는 그런 결국에는 이 세계관이 행동을 낳기 때문에 세계관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결국에는 세계관이 뭘 만드는 겁니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까요?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합니까? 공산주의화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슬람주의자들은 이슬람 세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뭘로 만들고 싶은 겁니까? 이슬람화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세상을 온통 그냥 이 무지갯빛으로 다 물들여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화 시키고 동성애를 화법화 시키고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음지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지냈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세계관이 세상을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항상 좀 깨어 있고 항상 유념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동성애 유럽 같은 경우 여러분 프랑스 이번에 올림픽이 있었죠. 근데 프랑스의 동성애자가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막식 때 보면은 이 퍼포먼스 최후의 만찬이라는 패러디를 거기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랜스젠더와 그다음에 여장을 과도하게 여장을 한 남자들이 그 무대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모습. 또 여러분 제가 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칼리프라는 알제리 권투 선수인데 XY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남자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보니까 결국에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워서 어떻게 여자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IOC라는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처음에 이 칼리프와 대결을 했던 그 여성 선수가 기권을 한 대 얻어맞더니 이거는 여자 주먹이 아니라는 걸 판단해서 기권을 했어요. 그 기권한 여자 선수에게 금메달을 딴 만큼의 보상을 돈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IOC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우리가 이 세계관이라는 게 우리의 세계관이 이 세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면 될까요? 지금도 끊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주의자들의 이 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이런 세상을 만들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평화롭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건전하고 올바른 세계관,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갖출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관을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세계관이. 또 두 번째는 행동을 낳는 거죠. 세 번째는 세상을 만든다. 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해요. 적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세상,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세상, 사자와 그런 들짐승과 그런 온순한 양들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 평화롭고 화평한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세계관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기인데 성경적 세계관이 뭡니까?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안경이라고 했다면 성경적 세계관은 뭐예요? 뭘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세 가지 뿌리가 있다고 했죠. 그림에 보면 성경적 신앙관, 신앙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뭐라 하든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적 인간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 여러 많은 세계관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죠. 구속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마지막 성경적 역사관, 이 세상 역사를 무엇으로 바라볼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관, 성경적 인간관, 성경적 역사관, 이 토대 위에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은 네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네 가지에 따라서 이 성경적 세계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 이 성경은 몇 권이죠? 한 권이죠. 성경은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 66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러나 뱀이 유혹해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하늘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죠.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이라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네 가지 성경적 세계관 네 가지 구조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세 가지. 결국에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2주차, 3주차 때 살펴봤던 게 성경적 세계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지만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세계관과 충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충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세계관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세계관을 이제 주입시키고 그로 인해서 이 문화 속에 드라마나 영화나 뭐 많은 매스컴 속에 이 문화, 동성애 문화를 집어넣어요. 결국은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차별금지법 통과와 그 다음에 뭡니까? 동성혼 결혼 합법화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죠? 한 가지. 생활동반자법.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역차별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 전쟁은 문화 전쟁으로, 문화 전쟁은 입법 전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벌였던 세계관 전쟁,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세계관과 전쟁을 벌이나 제가 6가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인본주의. 결국에는 이 성경적, 비성경적인 세계관의 뿌리는 인본주의에 있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근본이 되는 생각이라면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가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성경적 세계관과 대치가 되는 거는, 전쟁을 벌이는 거는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라는 건 모든 걸 물질로 보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뿌리를 둔 게 바로 공산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이 공산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은 해체주의입니다. 해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모든 것을 해체시키려고 해요. 기독교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또 서구 문화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를 해체시키고, 민주주의를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슬람이죠. 그래서 점점 확산되는 이슬람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라든지 이런 곳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에버랜드라는 곳을 갔는데 가니까 아랍인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놀랬기도 하고 너무 답답했던 게 그거 정말 무더운 35도 되는 여름인데도 머리에 이거를 부르카를 뒤집어 쓰고 잠바를 그 위에 또 잠바를 입었더라고요. 여성들. 근데 웃긴 게 여성들만 그렇게 하고 남자들은 자유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아랍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에버랜드에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결국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땅도 이슬람화 시키려는 그런 계획과 그런 것들이니까 점점 확산되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이 세계관 전쟁을 보는 건 뉴 에이지라고 했죠. 요즘에 요가나 뭐 이런 것들 TV를 봐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요가를 많이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나 명상은 철저히 수련의 주체가 자기라면 우리가 수련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우리가 또 다뤘던 게 동성애 문제입니다. 지금 점점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있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남자와 남자도 결혼할 수 있는 거네. 그리고 성별이라는 것, 처음에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내가 남성성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이 되면 내가 남자라도 성을 선택할 수가 있네. 이렇게 돼버리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우리가 또 이 땅의 수많은 이단, 기독교 이단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수많은 또 요즘에 뭐 이 일본 불교라고 남녀 호랑개교라고 거기도 많이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단들과 끊임없는 그런 세계관 전쟁이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세계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지,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림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여러분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학교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한 10% 20%만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동성애 그거 찬성합니다.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그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왜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이 많은 아이들이 찬성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을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도 성경적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면 또 많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오고,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 우리가 보는 TV나 우리가 만나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또 더럽혀지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떼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가치관과 그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 세계적 성경적 가치관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결국엔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두 가지 싸움.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이 두 가지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이쪽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 아, 생. 한자로 보면 이게 뭡니까? 주가 뭡니까? 주님이죠, 주님. 아는요? 나, 생은? 날생. 주원이 할 때 이주원은 뭘 씁니까? 이주원은 없어졌네요? 화장실 갔어요. 구슬주. 김주원은 이 주자, 주인주. 그러니까 주님이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어야지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네, 이주원 등장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세속적 인본주의는 이거예요. 타락. 결국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그 다음에 주님이 밑에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떻게 된다? 무슨 사자입니까? 죽을 사.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전쟁이더라고요. 성경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동성애도 이슬람도 또 여러 가지 인본주의, 그리고 또 마르크스주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는 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싸워야 될 거는, 우린 세속적인 어떤 인본주의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 수요일날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청지기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며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 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적 세계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 나갈 때는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않도록 항상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관과의 전쟁, 우리는 무엇으로 싸워요? 우리의 무기는 뭘까요?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요번에 이 파리올림픽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 총, 칼, 활, 대단해. 다 금메달 딴 게 그거잖아요. 총에서, 칼에서, 활에서, 또 태권도, 발에서. 여기에서 다 메달을 땄잖아요. 그죠? 탁구, 배드민턴 이쪽 빼고 다 총, 칼, 활. 그만큼 이 무기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 세계관 전쟁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세계관 전쟁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걸 쳐내고 분별하고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가지고 싸워야 할 무기가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세 가지. 뭐예요, 무기? 그래, 첫 번째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건 누굽니까? 마귀예요. 악한 마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결국에는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그 공격무기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무기는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말렉 전투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높은 산 위에 올라 있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겁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면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모세가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을 들면 모세가 팔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이 싸움은 결국에는 뭐의 싸움인 거예요?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 모세의 기도에 이 전쟁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는 걸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능이나 머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 우리 부모의 기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있어요? 부모님. 부모님의 기도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믿음만 의존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격무기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 세계관과 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면 세 번째는 뭘까요? 그래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고 할 때 우리가 막 칼로 총으로 막 휘두르고 적을 막 괴멸하고 그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공부하고 나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목사님이 싸우라고 했으니까 이제 세상의 학교에 가서 또 우리 직장에 가서 나하고 다른 세계관 갖고 있는 사람하고 싸워야지 내가 말씀으로 받아쳐야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 기도해야지 저 사람의 생각을 멸해 주시고 나의 생각이 저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사랑으로 싸워야 됩니다. 사랑으로. 나와 세계관이 다르지만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고 사랑으로 분란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사랑으로 싸워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세계관 전쟁 벌이라고 했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 믿지 않는 남편하고 막 세계관 전쟁 벌이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내일 당장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막 맞짱 뜨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어요. 직장 가서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쁜 거.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정확한 근거를 대야죠.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거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못 찾으면 저한테나 전도사님한테 물어보시는데 성경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는 분 계세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남색이 뭡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연애하는 거죠. 그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동성 연애자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 쫓아내라고. 우상 숭배를 없애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3000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지만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도 동성애자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똑같이 우리 이 그룹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들의 씨를 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보세요. 신약에 표준세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준 건 뭐냐면 남자는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게 연애하고 사랑하는 게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욕정에 불탔다. 여러분 이 동성연애자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취향이 다를 뿐이다. 너가 여자를 좋아하듯이 나는 남자인 나는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취향에 대해서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욕정에 불탔다라고 합니다. 욕정.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은요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배웁니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해야 되고 결혼하면은 그 결혼이라는 책임 아래 배우자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하고 관계하고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너무나 이게 욕정에 불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성경을 알았잖아요. 성경 분명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이 마음속에 어떤 불타는 욕정 때문에 동성연애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성애는 죄악이 맞죠?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는 죄악이 맞죠, 그죠?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알았다면 이제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어떻게 분별하냐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쳐야 된다.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쳐야 된다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무마시킨 것이 아니라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품어주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동성애자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중에 누군가가 동성애자가 된다면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등지고 그러기보다는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분별은 동성애는 미워하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가르침처럼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품어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윤추환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할 겁니까? 세움 씨,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요? 꼭 해야 되는 걸까요, 결혼은? 자, 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와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결혼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여기서 아내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그 문맥을 봐도 분명히 여자예요. 아담과 하와죠. 하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냐면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하는 게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 결혼을 합법시키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거죠. 두 번째 결혼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이걸 잘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가 그냥 야 와라 우리 집에 와라 밥 해줄게 반찬 해줄게 이게 떠나보내지 못하고 그 부모의 울타리 안에 가두게 되면 이거는 결혼의 모습 온전한 결혼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부모는 떠나보내야 돼요. 또 자녀들은 부모 품을 떠나야 돼요. 독립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뭐예요? 결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혼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통장도 하나 되는 거예요. 통장도 하나 돼서 참 어렵지만 죄송합니다만 통장도 하나가 돼서 서로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이 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부가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너무 다 오픈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많은 거를 감추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성경적인 결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질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 더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결혼이라고 검색해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딱 그 구절만 딱 떼보면 안 돼요. 문맥이라는 걸 봐야 돼요. 문맥.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려면 성경의 배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요. 그 배경, 고린도전서. 창세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부모 품을 떠나는 게 결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그 중 내용이 결혼하는 자도 잘하였거니와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했다는 이 구절은 어떤 배경이냐면 처녀와 가부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처녀와 가부. 근데 이 처녀와 가부는 그냥 처녀와 가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독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성경을 이제 보고 해석할 때 그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보는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왜요?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니까.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필요한 거예요. 있어요. 필요한 거예요. 이 물질주의자들. 여러분 돈은 선하고 선과 뭐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질에 대한 거는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상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만몬신이라고 있어요. 돈의 신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의 신 앞에 굴복되고 돈의 그 노예로 살아가고 돈 앞에 굴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아니요. 돈이 나쁜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가족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이웃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돈을 친구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돈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각별하게 조심도 조심해야 됩니다. 돈은 악한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성경에서는 돈을 그러면 우린 성경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왜요? 네. 많이 쓰려고요. 많이 쓰려고요. 네. 네. 그거 성경적인 건가요? 네, 많이 벌고 많이 쓰려고. 청지기 예산. 여러분 성경에 혹시 그런 구절이 있나요?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써라. 이런 구절이 있나요? 몰라요. 네. 다섯 달.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 생각 아닙니까? 성경적인 돈 사용은 뭘까요? 돈 관리는 뭘까요? 성경에 한번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에 부자 되세요 하는 게 있나요? 그럼 광고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광고에 나오는 거죠, 그죠? 성경에 부자 되라고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성경적인 여러분 이 물질과는 뭡니까?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청지기. 부자 되라는 말은 없어요. 청지기가 되라고 말해요. 선한 청지기가 돼.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만 원을 맡기셨다면 그 100만 원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억을 맡기셨어요. 와,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그러면 정말 선한 청지기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여러분들 뭘 하실 겁니까? 쓸 거예요. 뭐 했을 겁니까? 투자할 거예요. 투자. 또 우리 윤서는 100억이 있으면 뭘 할 겁니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 우리 채원이는 100억이 있으면 뭘 할까요? 100억이 너무 큰가? 아이들한테는? 엄마 줄 건가요? 오, 야. 각서를 쓰세요. 주원이는 100억이 생기면 뭘 할 겁니까? 엄마 줘야지. 저 일단 10억은 건물을 좀 사고 50으로는 임야를 좀 산 다음에 40으로는 투자를 할 거예요. 아, 그런 겁니까? 네. 엄마 아빠 준다는 내용은 없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1억이든 10억이든 각자 다 다르게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에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일에 가치 있게 쓰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특히 다음 세대들이 뭐 음악을 하고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어요. 근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정말 주인에 합당하게 주인이 원하시는 곳에 주인이 뜻하시는 곳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이나 불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만 교회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네. 왜요? 구원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돼요? 친구들이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너 이기적이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니?
왜 교회만 다녀야 되니? 불교 믿는 사람은, 이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요? 오면 지옥 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말해야죠. 세계관을 말해야죠.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창조와 타락과 후에 구속 그리고 완성하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 바로 구원의 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님. 이로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뭐예요? 결국에는 이 천국이라는 목표 주장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길은 달라도 산의 정상은 똑같다.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도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하원 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그 하원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 기도할 때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어떤 공문이냐면, 마지막에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말은 빼주세요. 왜냐하면 그 국회의원들 중에는, 하원 의원들 중에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건 빼주세요. 그렇게 공문이 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 하원의원 거기 초대를 받아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하원의원 그 위원장의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아멘 하는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 성경적 세계관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타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인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보다 더 착하고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직장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질문을 초등학생들이 해요. 이수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신 선생님 있어요. 이영훈 집사님, 이수신 장군은 구원 받았나요? 같은 이씨로서 몰라서 못 천국은 못 갔겠죠. 우리가 사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몰라요. 갓 태어난 아기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를 아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격이 착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원이가 말한 것처럼 착한 사람들은 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신천지 막 하나님이 찾아서 막 전도하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게 막 이단들 찾아오는데 읽어보세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하기 위해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멀리하래요. 멀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설득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언쟁하고 하지 말고 멀리하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 철저하게 세뇌를 받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하면 우리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은 뭔가
뭐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부패했고 죄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이 교주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종교를 만든 사람도 진리 탐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돈과 물질의 욕심, 탐욕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갈취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 신기한 게 이단들의 교주가 죽잖아요. 그럼 없어질 것 같잖아요. 이단이. 안 그래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의 교주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문.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받았다가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여기가 다 이단화되면 어떻게 해요? 살펴봐야죠. 격리시켜놔요.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 그렇다면 받아주어야 돼. 그러나 분별해야 돼요. 초창기 때 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렇게 위장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교회에. 위장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그 교회에 막 열심을 내면서 목회자의 눈에 들어오고 성도들한테 막 신임을 얻다가 나중에 한 사람씩 그 이단으로 신천지로 빼가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줘야 되지만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똘똘 뭉치면 이단이 와서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이단과의 언쟁에도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온전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갖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와 고민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세워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이라는 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과 동시에 모든 문제의 답을 모든 어떤 그런 우리가 살아가면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는 거. 그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경 공부.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우리가 기존의 성경 공부는 성경을 내디입다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성경적 안경이 그러니까 안경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 공부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보세요. 기도하기. 여러분 기도는 많은 또 기도를 유의 있겠지만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때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경적 세계관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독서와 경건 훈련.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만 성경만 읽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많은 책들이 없어서 성경만 읽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우리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 성경만 읽었는데도 지혜가 있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세상 속에 다변화된 이 세상 속에 많은 가치관들이 밀려오는 세상 속에 우리가 좋은 그런 책을 읽고 분별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받는 제자 훈련, 말씀과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우리 2학기 때는 기도 훈련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도학교.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있을 때마다 꼭 열심히 참여해가지고 이런 독서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잘 세우는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 훈련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에 여러분들 하는 프로그램과 예배와 말씀 나눔, 기도 훈련 이것들을 잘 참여하게 되면 성경적 세계관을 잘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을 세우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건 뭐라고 했죠? 성경에서 뭘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퀴즈.